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가 아니라 시편으로 한번 가봅니다. 시편. 시편. 성도님 제가 종이로 제일 앞에 찾아놨습니다. 시편 113편 1절 한 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바꿨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편 113편 1절. 시편 113편 1절. 오늘 말씀은 좀 부드럽게 은혜롭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3편 1절입니다. 네, 113편 887년입니다. 조선적으로 887년. 안 나와요? 예. 그 사이 있겠잖아요. 제가 신부에서 예. 1절 말씀은 뭡니까? 그 권산 성장의 사이가 너무 좋아서 막 떨어지잖아요. 박혜권 성장이. 887년입니다, 권사님. 네. 113편 1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정도라. 113편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3편 예. 13. 예. 언니 잘했지만. 예. 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정도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아멘. 네, 자 이제 오늘은 여기 지금 찬양하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단어는 2번 나오고 의미로는 3번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하는가 이런 주제 속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앙이 많이 성장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이제 생활 속에서 되어지는 얘기를 되어지는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하고 전해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 꽤 많죠. 또 열심히 믿는 사람 많고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자주 하는데, 저는 원래 이제 그냥 막연한 것보다 이렇게 뭐 어떤 얘기를 할 때 가능하면 자료나 근거가 되면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근거 없는 얘기에다가 강한 시대니까. 그래서 특별히 목사님 같은 설교하는 사람은 특별히 시사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없는 얘기하면 거짓말입니다. 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결국 정부관계자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요즘은 이제 인터넷 시대가 발달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웬만한 통계는 국가의 비밀 아니면은 인터넷에 잘 올려놔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정부 기관들이 대개 다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건 정부 통계는 아니고 우리 선교기관의 통계예요. 어떤 선교기관의 통계인데, 거기에 보면 2024년도를 올해 1월 3일 날 현재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아마 1월 3일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조금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5,155만 8,034명이래요. 5천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3.1운동 때는 우리나라가 2천만이라는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인구 숫자가 많은 건 들었죠. 근데 물론 세계를 줄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그 인구 중에 그 기관에서 이 많은 사람들, 5천만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종교 분포들을 한번 조사한 게 있대요. 근데 거기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여기서 기독교인 하면 이게 전 숫자가 기준이 애매하긴 한데, 큰 틀에서 우리는 기독교나 천주교, 또 뭐 우리 신교죠. 그 다음에 이단 따로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 통계는 그게 없어요. 사회 통계, 사회기관이나 선교기관 그런 거 구분 안 하고 그냥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 같이 통칭으로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에 의하면 현재 올 1월 3일 현재 기독교인 수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라고 해요. 옛날에 25%인데 많이 줄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인 수가 이거는 통계가 의심스럽긴 해요. 제가 여러 경우를 통해서 듣기는 불교인 수가 더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불교인 수가 12%래요. 기독교인보다 조금 줄고 여기는 카톨릭은 또 구분해놨네요. 카톨릭이 8%.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종교들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답답한 종교들이 한 0.3%고 그 다음에 63% 인구가 나는 종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자, 이런 기준으로 보니까 2023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876만 4,866명이래요. 근데 이거 여기도 아마 숫자상에 여러 가지 좀 난해한 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물론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한창 성장할 때에 비하면 교인 수가 많이 적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인구가 적은 인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8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단결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목숨 걸고 주의하면 한국이 달라질 텐데 누가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똘똘 뭉친 대통령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죠. 근데 하여튼 이 정도 인구가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이 정도 인구면 우리 기독교인이 협력하고 한 마음으로 주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우리 3.1운동 때는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죠. 그때는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됐는데 그 1%가 3.1운동을 이끌어갔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지금 17%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런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800만이 넘는 이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같은 수준이면 얼마나 좋을까? 성숙한 그릇이 참 좋겠죠? 근데 애석하게도 그렇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건 누가 조사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충 쳐볼 때 한국에는 그 기독교인들의 수준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어떤 다른 것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볼 때 생활하는 면을 보면서 생활 속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신앙적 수준을 보면 세 종류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 나오면 태어나지 못한 교인들이 있다. 태어나지 못한 교인.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 보면 이렇게 좀 세세하게 보면 교회에 나오면 태어나지 못한 교인들이 좀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교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말 그대로 교인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교인들. 그 믿음이 없어요. 사실 그 사회에는 그 세상에는 그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인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온양시대 보니까 온양시장 했던 아산시장 했던 그분은 아들 딸들은 절에 가고 원래 그분도 절에 갔는데 어느 순간 우리 지방 제가 속했던 어느 지방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건 이제 정치적인 자기가 시장 선거를 나가야 되고 시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그 작은 교회 큰 교회에 또 보내놓고 자기 가족들은 또 다른 종교에 이렇게 보내는. 과거에 우리 모 대통령도 자기는 천주교이고 또 큰아들은 절에 가고 이런 집이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 대통령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런 분들의 생활상은 어떠냐면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래는 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오면 노래는 하죠. 노래하는 거 찬양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우리 주변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잘해주고 섬겨주면 그걸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대산 있을 때, 소산대산 있을 때 그 이웃교회 교인입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두 얘기를 나는 교회가 제일 싫은 게 교회에서 밥 먹고 가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배를 살짝 드리고 얼른 집에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밥 먹고 가라 해서 교회 가기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주변의 호의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제가 이제 분류할 때 태어나지 못한 교회. 성경적인 용어를 굳이 표현한다면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의하면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의미가 좀 달라지긴 해요. 근데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성도. 그럼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황에 따라 변덕이 심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죠? 막 기쁜 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세를 존경하고 믿었잖아요. 그러다가 홍해 바다가 가로놓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리고 애국군대는 뒤에 따라고 죽을 일을 만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적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가 바다가 건너지고 그 사이를 무사히 통과해서 위기를 극복했어요. 그리고 애국군대는 자기를 추격해오다가 이스라엘 추격해오다가 하나님이 바닷물을 다시 합해서 흐르게 하고 단물 속에 수상되었어요.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미디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 백성들이 거의 동조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다가 16장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게 수노 광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일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안 나와요. 목이 마릅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행진하다 보니까 물이 하나 나오긴 나오는데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물을 마라의 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렇게 보면 계속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좋을 때는 감사하고 힘들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들. 이것이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정말 예수 큰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이들의 모습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대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보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까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힘든 상황인데 다 실패한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이 어렵지만 하늘이 다 실패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왜? 다른 이유 없습니다. 뭐 일이 잘 되고 일이 자기가 원하는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그 이전에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 신앙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이제 억울하게 체포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에 처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신라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죽을 위기에 있는데 밤중쯤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모습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 종류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무르기로 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까지 우리가 태어나지 못한 교인을 머무르기로 할까요? 아니겠죠? 그건 분명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상황에 따라 요리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그 변동이 심한 교인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걸 원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 감사하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대답을 오늘 본문은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성숙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이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볼 때 또 그 찬양이 더욱 신앙이 깊어지고 더욱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욱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도 인간이기에 목사이지만 인간이기에 내 신앙이 심체에 빠지시고 어떤 데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이 안 읽혀지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하는 일이 하나인데요. 처음엔 은혜가 되든 말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 변화가 일어나서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믿음이 더해지고 은혜가 더해지고 주를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고백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찬양하라. 근데 여기서 지금 찬양이라는 의미에 가진 말이 세 번 등장해요. 물론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양이라는 말이 단어상은 두 번인데 할렐루야도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라는 말이 원래 그 히브리어인데 이걸 이탈리아어는 알렐루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편 113편 1절 말씀이 기어에 짧아요. 되게 짧은 말씀이죠, 그죠? 근데 짧은 말씀에 지금 세 가지 단어가 세 번씩이나 등장합니다. 찬양하라는 말 세 번 등장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보고 성경을 보고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생활도 그래요. 중요한 사실을 강조할 때 똑같은 말을 몇 번 강조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설교할 때 주제가 되는 단어는 마음 몇십 번 할 거예요. 설교할 때.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제가 되어 중심이 되는 거 중요한 단어는 몇 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보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을 세 번씩이나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성도들이 특별히 믿음이 있고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해요. 찬양입니다. 찬양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근데 그럼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누가 하나님 찬양하라고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그럼 여기서 시편 기자가 이제 시편 13편은 아직 누가 기록한지 알려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좀 다른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서 이걸 생각을 하고 이 여호와의 종들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1차적으로는 아주 기본적인 의미로는 그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을 세울 때 레위인들이 세웠잖아요. 레위인들. 그럼 레위인들의 주된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죠. 그래서 아주 가장 1차적으로 가장 좁게는 이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의 종들 누구 말해? 레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들, 당신의 종들을 삼는 사람들은 레위인들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누구냐면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육적으로는 영적으로 볼 때 좀 신경하는 의미 좀 넓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들이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여호와의 종들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냥 그 교회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는 언약의 관계를 맺은 사람. 하나님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이제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은혜 체험에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 인정하고 그렇게 부르고 그분께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대답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 합당한 하나님. 이 합당이 적절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적절한
모든 것을 갖추고 계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럴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 가장 기본적인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지 때문에 죽은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 완성하셨어요. 그럼 주님의 헌신과 희생과 죽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짐으로써 주님은 우리를 허물에서 살리셨고 생명과 성령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귀에게 얽매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모습은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자, 이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두 가지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제 자연 어떤 자연보다 위대하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인간보다 하나님은 훨씬 위대하다라는 것이지요. 위대하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할 수 없잖아요. 또 우리 스스로도 내 삶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권능대로. 그런데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보다 위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으십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은 자연보다도 높으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 2절인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산 지금부터 아주 영원히 이거 말을 표현해서는 그때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민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해놓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 이제 우리가 앞에 2절은 언제까지 하나님을 찬양,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의미.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들이 있죠.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씀에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얘기. 하박국 선지자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매를 맞았을 때라도, 또 어떤 경우는 반대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기쁨을 찬양했던 것처럼, 또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하나님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떤 놀라운 사건과 역사를 체험해도 하나님 찬양해야 되고, 그렇지 못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2절에서 말씀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이고요. 그 다음에 3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주고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여러분,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받으시리로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찬양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 찬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얘기는 우리는 너무 많이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로 알겠지만 시편을 기록한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이 시편 113편을 기록한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분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에게 선택의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라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기를 기록한 이유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건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지역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은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는 유대인들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너는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중엔 유대인이 싫어하는, 유대인이 증오하는 그런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런 다음에 그들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한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약속하실 때 벌써 그런 뜻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획 속에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방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고린도 사람들도, 또 에베소 사람들도, 아주 타락한 하대 사람들도, 소돔 사람들도 다 구원받게 하고, 다 그들이 하나님 섬기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만 이걸 모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시편 기록자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해돋는 그렇죠? 해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로다. 이제 이건 시리로다 하면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또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사명이 뭐냐? 그거는 당신들이,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찬양하는 것처럼 이방인도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 우리 대리팀 모든 성도들과 장로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전하고 드러내고 가르치고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 개인도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